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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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물의 방향도 이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언제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제외한다면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최종적으로 닿는 곳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이 됩니다. 만약에 물이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곳을 물로 다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낮은 그 어떠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가려는 방향을 잘 이해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매우 용이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도 언제나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심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심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한 가셨던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공기와도 같아서 위로만 올라가려는 마음입니다. 차가워지면 때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가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우리 마음과는 달리 그것이 절대 우리의 마음과 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과 내 마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정답을 서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물과 같아서 어느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공기와 같아서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되겠죠?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남았죠? 주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맞습니다.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두 번째의 방법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마음이 만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곧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 어디일 수 있을지 본문을 우리가 상고해 가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랜 고통의 장소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공기가 같아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은 결코 높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것과도 같이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온 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라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의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캐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랜 시간을 문둥병으로 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문둥병이 처음에 한 곳에서 발생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이 어디에? 온 몸에. 곧 많은 신체 부위에 병이 퍼져 있는 상태만으로도 보아서 이미 그 병에 오래 노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문둥병은요, 육체적인 통증은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질병과는 달라서 외적으로는 다 무너져가는 병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체적 지체를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마음으로 받는 고통이 매우 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다는 것은 곧 신체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뭉그러져 가고 있었다는 것과 같아요. 곧 문둥병자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꺼리며 멀리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바로 주님이 계신 가장 낮은 곳에 머물 수 있게 하였던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문둥병자의 마음은 낮아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병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지만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를 향하게 되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곧 온몸에 문둥병이 발한 이 사람 또한 오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둥병자가 그랬던 것 같이 그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을 고하는 고통이 있었어야만 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으로부터 격리가 문둥병자들이 받아야 했던 공통적인 고통이었어요. 곧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고독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조차도 볼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또한 다가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격리, 곧 완벽한 고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남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래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가면은 대부분 남자는 오래 버티질 못해요. 곧 어떻게 해요? 따라가. 이 얘기는 남자는 이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자는 의외로 독해. 남자가 떠나는 그 순간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삼식의 손에서 그 구박하고 날마다 뭔가 귀찮게 하는 거기에서 해방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수리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아니, 이게 왜 이러나? 아니, 그래. 그러니까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고독이 그만큼 여자에게는 인생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남자에 비하면 적은 것 같아요. 곧 여러분, 오랜 고통의 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리로 견인해가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곧 오랜 고통의 자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할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받았던 오랜 고통은요, 주님을 만나기에 충분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곧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곳 어디였어요? 많은 고통의 장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 그 장소에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오히려 그곳이 내 인생에 가장 깊은 은혜의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곳입니다. 곧 마음과 만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곳이라. 12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 하였다? 구하였다. 여러분, 인생의 긴 고통의 자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와 종교적 의지를 발생시키는 매우 귀한 토양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 조그마한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기 전까지도 무엇을 의지한다? 그 조그만 거. 그거. 지푸라기를 잡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는 곧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러한 나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보고 엎드리게 되었고 예수께 자신의 사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통하여서 상대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곧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다시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게 참 의미 있는 복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참 복의 의미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요. 이렇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은요, 결코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맞닥뜨릴 수 있게 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할 정도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긴 병자의 삶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사 형통일까요? 정말 그럴 때 무릎 꿇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아픔이 그렇게 긴 세월의 번뇌가 없었다면 과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의 간절함보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12절 하반절 가로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사에 나 자신의 생각과 뜻에 의하여서 움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에는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말을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주께서 원하셔야 한다는 마음이 전제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성숙한 신앙적인 모범 사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누구처럼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알죠? 막달라 마리아. 뭐예요? 막 달라고 무조건. 막 달란 말이야. 막. 그렇죠? 뭐 주님의 뜻과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거 막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1차적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짙다는 것입니다. 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죠? 나의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출발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자는 달랐어요. 나의 원함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간절함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터득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간절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님이 정말 이 문둥병자와도 같이 정말 간절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너무나 간절하지만 이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과도 같이 문둥병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며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애처로워하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만으로도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문둥병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애처로워하시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접촉이지만 이것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작은 자신의 확신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배울 때에 갖게 되는 큰 위로이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큰 위로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흔들어 놓잖아요. 이 지진 판때가 일본을 날마다 흔들어 놓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날마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떤 상황을 동원하든지 날마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모르실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문둥병자의 긴 병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오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 했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 나아가 쬐끄맣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이 끝난 곳에서 곧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나 자신이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있게 하신 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이었고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